예, 오늘 저랑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11번째 시간이고요. 성막만이 아니라 성막과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중요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나머지 것들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쭉 설명드리다가 오늘 실은 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몇 주 살펴보는 건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뭐라 그러게요? 뭐라 그러긴요? 뭐라 그러죠? 이걸 5대 제사라 그럽니다. 근데 실은 성도들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많이 들었는데 실은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는 분들 찾기 힘들어요. 우선 레위기라는 성경이 별로 그렇게 좀 힘듭니다. 이게 뭐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은 잘 오는데 도대체 뭘 잡고 뭘 찢고 뭘 뿌리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명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에게 레위기는 절대로 졸릴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전엔 좀 잘 모르셨더라도 조금은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랑 이제 제사 제도를 좀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선 이 제사 제도를 살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졸면서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들의 그 모든 내용은 생명과 직결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선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저랑 지금까지 이제 성막과 대제사장을 살펴보셨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후에 한 3달 지나고 나서 어디 가냐 하면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개를 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몇 개라고요? 2개. 자, 2개. 뭐예요? 10계명. 또 권사님 또. 기도 되게 잘하셨는데 권사님. 이렇게 다른 사람 대답하라고 권사님 남겨두셨어요. 자, 10계명.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자. 율법.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 율법 하나 주셨다. 그럼 나머지 1개가 뭐예요? 이러시면 처음부터 다시 나야 되는데. 언약이 이제 10계명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뭐지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그들과 동행하시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칙상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를 주신다고요. 너희는 이제 이 2가지를 붙들고 나랑 동행을 해야 된다고. 하나는 뭐? 율법. 하나는 뭐? 성막. 그쵸. 왜? 이제. 그쵸.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2개라니까요. 출애굽기 시내산 하면 자꾸 율법만 떠올리시는데 제가 눈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만이면 우리 다 죽어요. 누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누가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서 의로움을 얻냔 말이에요. 율법만 주셨으면 우리 다 죽어요. 끝이에요. 끝.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편, 그게 성막이라니까요. 그게 성막이라니까요. 그런데 딸랑 성막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출애굽기가 뭘로 끝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세요. 그래서 율법도 받아올 뿐 아니라 출애굽기가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이 쫙 있잖아요. 성막을 쫙 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시내산의 영광 중에 강림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충만히 임하세요.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가시적인 증거로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막으로 옮기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면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진 가운데에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막에 계시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표례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면 그 다음 성경이 뭐죠? 갑자기 성경 순서도 헷갈리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치요?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돼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는 그 성막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뭐를? 제사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닫냐면, 아, 하나님 저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성막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사람, 제사장을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특히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제사장들, 그걸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잖아요. 그 사람들만 있으면 되나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앞에 지 멋대로 나가나요?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 방법, 그게 뭐예요? 제사제도라니까. 그래서 성막과 대제사장, 제사제도 같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지난 시간에 저랑 대제사장, 제사장들 예복 이런 거 다 살펴보셨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고안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려주셔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나아가요. 제사장은 4가지, 거기에 대제사장은 4가지 덧붙여서 8가지. 그걸 하지 않고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들어가기 위한 여러 방편들. 그래서 제사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규례를 일러주세요. 앞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불이 정확히 뭔지 실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경이 정확히 표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불을 들였어요. 근데 거기 분명히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어요. 누군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 뭐가 달라요? 제사장이면 뭐가 특별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 대제사장, 제사의 제도,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그대로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갈 때 이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잖아요. 성막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결국 제사제도도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답이 나오셔요. 제가 답을. 자, 성막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특별히 대제사장도 누굴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럼 제사제도도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사제도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양 잡고 소 잡으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왜 읽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양 잡고 소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이걸 제사제도가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 잡고 양 잡진 않지만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얘기니까. 예수 얘기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제사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으십니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도 없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제도를 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제도는 어디서만 가능해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제도는 시행이 불가능해요. 성전도 없지요? 제사장도 없지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제사도 없지요. 지금 유대교는 그렇지만 여전히 정통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 아직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왔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리고 구약의 규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이걸 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사제도 귀찮아, 나는 그거 모르겠네, 이러시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따라하세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게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아니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님 말씀대로 예수는 점점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그냥 그러려니, 아니요. 제사제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저랑 이제 제사를 살펴보시는데, 실은 제사제도의 세세한 규례가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소를 잡아서 각을 뜰 때 어떻게 각을 떠야 되는가,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소는 어디서 잡으라는 설명이 없거든요. 이 양이나 수염소는 성막 북편에서 잡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편에서 잡으세요. 근데 소는 어디서 잡으라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잡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의 어떤 명시된 것들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랑 우선은 레위기 1장으로 좀 한번 가보시겠어요? 한 번은 쭉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구약성경 레위기 1장으로 가셔서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번제를 살펴보시는데, 그 번제의 형식을 보면 나머지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형식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것만 우선 한 번만 읽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레위기 1장 구약성경 147면이죠. 저랑 우선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레위기 1장 1절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절에 어떻게 시작돼? 여호와께서 어디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게 어디예요? 성막이라니까요. 이제 시내 산으로 모세가 올라가지 않아요. 진 가운데 회막,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자, 저랑 이제 3절로 9절까지 한번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기록한 건데,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우선 3절로 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저를 보시면 이게 그냥 얼핏 읽으면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이게 저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얼핏 읽으면 이 광경이 머릿속에 확 안 들어와요,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 우선 오늘은 번제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제사자 또는 헌제자라 부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헌제자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흠 없는 제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흠 없는 제물을 제가 골라요. 그런데 그 제물을 골라서 제가 마음대로 막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회막문으로 가요. 그게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그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비둘기면 뭐 비둘기대로 그걸 회막문 앞으로 들고 가요. 그럼 이제 회막문 앞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서 제가 드리려는 제물을 제사장이 확인을 해요. 뭘 확인을 하겠어요? 이게 진짜 흠이 없는 제물인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딱 보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막문에서 제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하는가? 크게는 세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봐선 이거 세 가지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실은 세 가지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가, 다시요. 전가, 동일시, 대체. 이게 안수의 아주 중요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는 제가 봐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우선 내가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전가란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갈 때 동일시 이 제물과 내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될 때 이제 내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제물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체 내가 죽어요? 제물이 죽어요? 그쵸? 얘가 나예요 이제. 그래서 얘로 내가 대체돼서 누가 죽는 거예요? 얘가 죽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수가 셋 중에 어느 거냐라고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제가 봐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맞아요. 전가, 동일시, 대체. 이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가져온 재물이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제자가 그 재물을 죽여요. 제사장이 안 죽입니다. 안수도 헌제자가 하고 재물을 죽이는 것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봐라, 죄의 결과가 뭐다? 죽음이다. 이건 아주 정확히 인식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죽는 게 누구예요? 나래니까요. 이게 양이나 소가 아니에요. 안수를 할 때 전가, 동일시, 대체가 돼요. 이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죽이며 내 죄를 떠올리는 거죠. 그때요,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를 받아요. 물론 집비둘기나 삿비둘기, 작은 짐승들은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피를 안 받아요. 그냥 제사장이 얘 뭉탱이를 목을 꺾고 죽이고 나서 그 채로 그냥 제단 앞에 이렇게 피를 뿌렸어요. 하지만 짐승의 경우는 달라요. 죽일 때에 누군가 옆에서 그릇에 피를 받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그래서 그 피를 받잖아요. 그러면 헌제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양푼에 담은 피를 번제단에 뿌려요. 그런데 피를 뿌리는 방식도 제사에 따라 방식이 달라요. 어떤 제사는 이렇게 뿌려야 되고 어떤 제사는 저렇게 뿌려, 어떤 제사는 잘 아시는 건 대속제일엔 지성소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은 피 뿌리는 방식은 달라요. 그러나 어찌됐건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자, 헌제자가 그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이는 것도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것도 다 누가 하냐면 헌제자가 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어린아이라고 죄를 안 짓나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결례 규례를 행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 어린아이나 또는 조금 이렇게 심장이 연약하신 우리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저도 그런데 죽이실 수 있겠어요? 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잡지 않았겠는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 잡지 않았겠는가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가죽을 벗기고 자기가 각을 떠야 돼요. 왜요? 그러면서 죄의 결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제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죄를 떠올리는지 몰라요. 그냥 피 빼는 걸로 안 끝나요. 가죽을 벗기고 철저히 각을 떠요. 각을 어떻게 뜨는가? 그것도 저희 몰라요. 저희가 아는 건 뭐냐면 이 각을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고기를 이제 이렇게 제단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기를 제단에 올려놓는 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나무와 그 고기를 이렇게 제단 위에 버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버려놓을 때 한 덩어리를 쿵 올릴 수 없잖아요. 송아지 같으면 송아지 한 마리를 쿵 올릴 수 없잖아요. 우선은 제대로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생각에는 고기가 잘 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이미 알고 그것을 잘 잘라서 놓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놓을 때 헌제자는 내장과 정강이 기타 부속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도 다 씻어요. 정강이란 말이 우리는 정강이 보통 여기 앞에 이렇게 이게 정강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정강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뭘로 보냐면 엉덩이 뒷부분, 뒷다리살 또는 우족, 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런 것도 다 씻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아까 올려놓은 고기 위에 그것까지 같이 다 얹어놓고 태우는 거예요. 제사마다 태우는 것도 달라요. 번제 같은 경우는 가죽만 빼고 가죽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요. 나머지 모든 고기를 다
태워요. 화목제에 태워야 되는 부분, 속건제에 태워야 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제물만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 누가 직접 참여하죠? 헌제자가 직접 참여해요. 자기가 죽이고 각뜨고 씻고 굳은 일은 누가 다 해요? 헌제자가 다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너의 죄의 결과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뿌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억하는 거냐면 이 제물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를 위해 진짜로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라니까요. 히브리서나 기타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피를 받고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피를 보고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죠. 그래서 헌제자는 그 제사를 드리며 그걸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실 메시아를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날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이거 드리니까 이제 끝! 이렇게 주여 언젠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메시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번제 같은 경우는요, 제물이 뭘 드릴 수 있냐면 수송아지, 수장, 숫염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것이 번제의 제물이거든요. 자, 수송아지는요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싸요. 재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제사 번제 한 번 드리다가 망하라고요? 아니에요. 재물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수점소나 수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점소나 수장에도 재물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집비둘기는 말 그대로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고요. 산비둘기는 어디서 기르게요? 산비둘기 어디서 길러요? 산이 길러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없어서 제사 못 드리지 않아요. 가서 잡아오면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비싼 재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건, 야, 나는 거룩하고 너희 죄인이야. 너희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성막이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어느 누구나 그 은혜 앞으로 나오라. 아유, 제가 죄가 많아서 못 나가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날아다니는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면 수송아지를 가져온 것이나 비둘기를 가져온 것이나 하나님은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그런 절대로 핑계댈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명하신 방법에 따라 나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랑 이제 번제를 얘기하시잖아요. 번제란 아까 레위기에서도 저랑 읽으셨는데, 이 원래 번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말 그 한문으로는 이제 모두 다 태운다 이런 의미거든요. 실제로 칼릴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을 전체를 태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번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가죽 벗겨서 제사장 주고 나머지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올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라는 뜻에서 실은 번제라는 의미를 사용하거든요. 이 번제는요, 실은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되냐면 아까 저랑 읽으셨던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배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까 저랑 읽으신 본문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노아만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바치라 그랬어요? 아세요?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다 드려야 돼요. 팔 하나 잘라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태워드려요.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번제를 알려주기 전에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번제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번제를 알았을까?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의 그 죄의 권세를 내가 파괴하겠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아담과 하와 앞에서 친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예전에도 설명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담이 그냥 농부가 아니라. 그래서 아담이 거기로부터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죽만 벗기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고, 그 가죽은 누구에게로 돌려요? 아담이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미 아벨이 그 사건을 알고, 그래서 아벨이 뭘 드려요?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최초에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번제의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주셨고, 그것에 따라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서 아마 율법에서 명시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입니다. 물론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까 말했던 다 태워요. 다 태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와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는 실은 단순히 감사와 헌신의 의미만 가진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에는 속죄, 죄를 사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따라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뭐라고요? 5대 제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계명을 범했을 때에 사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것을 사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사하는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왜 따로 있겠는가? 그 번제의 의미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라든가 번제의 의미를 좀 잘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무엘하 24장인가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보기에 악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악했던 게 아니라, 인구를 왜 조사했냐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지?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윗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 가운데 치셨어요. 그때 그 진노가 어떻게 멈추냐면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진노의 천사가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계시다고. 그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와서 그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게 뭐냐? 단순히
어떤 직접적인 계명에 대한 어떤 범죄 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기능이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진노를 가리우셨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창세기에도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 진노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번제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기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속죄의 의미도 있고 감사와 헌신의 의미, 전반적인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번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 자원하여 아무 때나 드리는 제사입니다. 게다가 번제가 자원하여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드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상번제. 예, 상번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상번제예요. 그러니까요 하루의 시작도 번제로, 하루의 마무리도 뭐로? 번제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치셔야 되고, 헌신으로 시작해 헌신으로 마치셔야 돼요. 회개로 시작해 회개로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상번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에도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렸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명하셨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속죄제와 함께 번제제가 드려지기도 하셨고 공적인 행사에서 항상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번제 중에 제일 잘 아시는 번제, 솔로몬의 번제. 무슨 번제? 그렇죠, 일천번제. 일천번제. 그게 솔로몬의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왕으로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일천번제를 드리죠. 아세요? 그래서 일천번제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 뭐예요? 개인적인 영달, 개인적인 욕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왕으로 세우셔서 출입하게 하셨으니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요. 공적인 권위였어요. 이게 지금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왕으로서. 그게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요 번제의 중요함을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를 통해 저랑 결론적으로 몇 가지 좀 깊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탄절이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즐기는 기간만 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도대체 왜 기쁘냔 말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와보니까 어쩌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대강절 기간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되새기셔야 된다니까요. 맞다.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하러 그래서 그 하늘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면 우린 지금 헛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수를 할 때 죄가 전가되고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가 될 뿐 아니라 이 제물이 나를 대체해요. 그러니까 제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엔 제물이 죽죠. 근데 눈으로 보기엔 제물이 죽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고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물이 진짜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예레미야가 안식일에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번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상번제만이 아니라 특별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물을 드리러 막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제물 바치러 못 오게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나 양의 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올바른 헌금 생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를 가슴 아프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오해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헌금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돈 많은 사람 큰 거 하고 가난한 사람 작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니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이것을 이상하게 가르쳐서 마치 재능이 안 되는데도, 형편이 안 되는데도 떼돈을 갖다 바치면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통로인 것처럼, 그래서 헌금이 성경에선 분명히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헌금이 뭐가 됐냐면 압박이 돼버리고 부담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고작 하나님 앞에 이것만 드려서 되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드릴 수 있는 자가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상황과 형편이 되면서 난 이거밖에 없어.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재물 쌓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지 이 땅의 보화를 쌓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드릴 수 있으면서 안 드리는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반면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 분이라니까요. 부자가 이따만한 금덩어리 드리는 거나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거나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두려운 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이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문제, 제일 잘못된 생각.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판기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걸 잘못 가르쳤고 여전히 잘못된 신앙생활로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헌금 생활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시되 각자에게 주신 형편과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많이 드린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못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지도 마시고 사람 앞에서도 창피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것밖에 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갖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온전한 신앙생활, 헌금생활 하셔야 돼요. 그 중에 11조는 반드시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10분의 1의 액수는 하나님이 따지실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돈을 안 벌어요. 근데 어떻게 11조를 내요?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로서의 11조가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액수는 하나님이 따지시지 사람이 안 따져요. 그것이 정말 11조의 의미를 가진 헌물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는 이런 헌금 생활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가르친 원리에 따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서의 11조와 기타 번제를 통하여 알려주신 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그리고 헌신할 것을 헌신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의무요 특권입니다.